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신앙보다 앞세웠습니다. 신념을 신앙이라 주장했고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들만 알고 모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신앙인 양 포장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과 무지와 분별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나 오직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모으지 못하고 각 저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귀 질투 미움의 마음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질병 확산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모든 몸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몇몇 교회들이 거론되어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왔던 악한 세력은 때를 만난 듯이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일 동안 그동안 오만해진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채찍이신지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징계의 칼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천국같이 거듭나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유례없는 장기간의 폭우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침체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되 지나간 일들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밝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용원, 안재관, 오영환, 을지리 자르갈, 이영철 선교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그 나라 곳곳에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교회가 더욱 능력 있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미얀마에 방역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몽골 연합신학교 강의실 리모델링과 지방사역자 방문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협력 사역이 고나라 어려운 시대에 그 나라 선교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소망이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몸뚱이를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이 제한되어 자주 만나 교제를 갖지 못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도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속에서 투명진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마명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남을 위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음을 이 예물로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과 생명까지 받으시사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459쪽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글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광야 이 구석 저 구석을 떠돌이로 지낸 지 10년 만에 겨우 얻어낸 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여 또 그와 군사적인 고용 계약을 맺고 잠시 살도록 허락받은 땅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불황아들과 그들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윗이 비굴하게 전향하고 이방 왕에게 머리 숙여 얻어낸 땅입니다. 그래서 비루한 땅이요, 사연 가득한 땅이지요. 그런데 이 땅은 이전의 다윗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며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그렇게 칭송하며 그를 노래하였고요, 사울이 광야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은 2번이나 그를 살려주며 사울을 부끄럽게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또한 머리 둘 곳 조차 없는 광야에서도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아둘람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공동체에게 어떤 땅을 허락해 주셔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은요,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시글락입니다. 비루하게, 비굴하게, 비참한 모양으로 아기스 왕에게 숙이고 굴복하여 겨우 얻어낸 저 변방의 땅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비루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시글락이 그마저도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생포해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참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도망자고 망명자이지만 비록 원수의 나라에 기생하는 처지에 있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그래도 나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어진 현실은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간 것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살다 보면 나름 열심을 내어 살아보지만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며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모든 게 막혀버리는 혼돈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그저 그 시간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보통 우리 앞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최선을 선택하거나 하나는 최악을 선택하는 2가지의 선택이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보통은 최악을 선택하는 무리수를 두곤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상처 입고 절망하며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며 이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 울며 애통해하던 자들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버림받았던 자신들을 거두어 공동체를 일구며 여기까지 함께 읽어왔던 자신의 지도자를 향해 단지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려우니,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자 그에게 책임을 다 덮어 씌우고 결국에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결정까지 한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떼음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요, 최선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 상황 앞에서, 억울한 상황 앞에서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똑같이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똑같이 책임을 첨가하는, 서로 죽이는 최악이 아니요, 그는 살리는 최선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최선을 선택하지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 한 절에는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이는 최악의 길이냐, 살리는 최선의 길이냐. 우리는 이 6절을 읽으면서 바로 시편 1편도 떠올리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열매 맺어 형통한 길과 바싹 말라 사라져가는 길, 악인의 모임과 의인의 모임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모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아니면 망하는 길,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다윗은 시편 저자이답게 오늘은 복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선택에 마땅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성경의 진술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한켠에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나는 치열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다윗은 2000년 전 성경 속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마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하나님 선택이라는 버튼을 힘차게 누르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분명 그 절망과 배신의 상황 앞에서 먼저 충분히 아파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깊은 절망의 탄식을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지점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통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믿음의 버튼을 강하게 누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밀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과 더불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첫자락을 만나는 것, 그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 안에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한 발짝 더 가면 낭떠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으로 추락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역설이요 신비의 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비로소 그만의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그만의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가 잘 알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은요,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달라고 요청하자 아비아달은 에봇을 건네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아비아달하고 다윗이 에봇을 건네주는 장면, 그 이면에 있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가리워져 있는 그 성경 속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비아달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에봇을 주고받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지요? 나와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중보해 줄 목회자를 찾아가고요, 또 나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역 식구들을 찾아가 의논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와 공동체의 권면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또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도 그리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여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인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권면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 완주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로운 말씀 듣고, 나 혼자 감동되는 찬양을 듣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취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만으로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자랑하며 넘어졌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찾고 찾는 가운데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 신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 여정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동시에 즉시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묻자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다윗의 기도, 우리가 참 부럽지 않습니까? 때때로 풀리지 않고 응답 없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좀 저렇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말씀하여 주시면 나도 성경 속의 인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렇게 즉시로 응답받는 기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만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가운데 크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의 기도에는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힘든 상황입니다.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빨리 응답하여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조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기도라는 모양의 그릇에 나의 소원과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 다 했으니까 쏙 빠져버린 채 그 나머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만 떠넘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내 몸을 들여 하나님 따라잡는 순종을 이룰 테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순종함을 담아 드린 기도였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네가 순종을 드린 것처럼 너를 통해서 따라잡게 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되찾아오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가 성경 속의 특별한 인물을 다윗이어서, 그가 직통 계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소위 한간에 떠도는 기도에 영빨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을, 나의 몸을, 나의 열정을,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라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오리다라는 순종함을 내어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려 그 순종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 기도의 소원만, 그저 나의 열심만 열심히 나열하는 그 기도를 드리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드리십니까?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과 감정,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저 급하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나의 삶에서 생략되어지면 그러한 기도는 응답 없는 공허한 외침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담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이제 응답 받은 대로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600명을 가지고는, 또 그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피곤에 쪄들어 있고요, 낭망에 좌절해 있는 이들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쫓아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이 주어진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와 그 응답대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서 빨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빨리 되찾아오게 하셔야 마땅할 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윗이 맞이한 현실은요, 부솔 시내에 이르자 600명 중에 200명의 군사들이 나잡밥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가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는 여기서 못 갈 테니 주저앉겠다라는 200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나머지 400명을 잘 다독여 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갈 수 없는 땅을,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과 결단,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때때로 막막해 보이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갈 길을 묻고 물으며, 비록 아무 응답과 어떤 역전의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잘 되는 상황, 뭐든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탄한 때요,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심지어 국가와 민족도 내가 바라는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는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허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비루한 현실일지라도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의 순종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말씀을 받아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도망해버리지 아니하고 회피하며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직면하고 인내함으로 견디어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 속의 시글락이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로, 성북, 은평, 강북, 성동, 서대문, 강서, 도봉, 노원, 마포, 관악, 용산,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동자, 김포, 고양, 수원, 남양주, 의정부, 성남, 용인, 군포, 안산에 사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가족들, 혹시 빠뜨린 지역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비록 몸이 아프고 교회 공동체에 자주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 녹록치 않는 현실이지만,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암울함으로 나를 엄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글락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공동체, 그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순종함으로 드렸던 기도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고 또 가며 넘어질지언정 나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가고 또 가는 믿음의 인내의 걸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의 삶이 믿음으로 그렇게 견디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순종하여 그 믿음을 이룬 땅이,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땅이 이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룩한 땅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 안동 가족들 모두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시글락 땅에서, 그 사연이 있는 땅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사연을 담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믿음의 승리와 신앙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로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어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눈을 밝게 하소서. 그리하여 금곧 많은 순금보다 이 땅의 어떤 성취나 업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잡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영광의 자녀가 살았던 이 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다 해도 내가 선 이 땅이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거룩한 승리의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해하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온라인상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온 안동 가족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안동교회도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서로 격려가 되고 참 좋은데, 아무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또는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다시 시험하시면서 그런 중에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녹화한 내용을 지금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도 모두 지금 휴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고 윤보선 대통령 서거 3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못하고요. 우리 자택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선배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현재 상황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송구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광훈 그분이 목사로 면직되었다고 해도 목사라는 이름을 들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또 확산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게 된 것,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좌쪽에 있는 분이나 우쪽에 있는 분이나 다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는 자유지요. 다 자유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가 돼야지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것을 퍼뜨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면직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교총에서도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본연의 종교 활동을 넘어서 정치 집단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안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가 힘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정치적인 신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은 다르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거는 자유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 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끼리 카톡이나 이런 SNS 안에서만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꾸 그런 내용을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정치적인 내용은 다 빼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안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나라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것으로 모든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